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량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청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 그리고 아버지 사랑,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지난주에 나눴던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군요. 성전 봉헌절, 수전절이죠. 지난주에 설명을 귀담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만은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축제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점령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아주 뿌리채 뽑아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항전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과 중심이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죠. 회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봉헌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 하누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마치 유대인의 독립기념일처럼 지킨다고 합니다. 이날은 축제 분위기가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가득했겠죠.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성전 경례를 거닐고 계시다가 유대인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축제로 다 기뻐하고 막 축제적인 분위기 한가운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포위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뭐라고 비난하냐 하면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울 작정이십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좀 터놓고 얘기하십시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곤욕스러운 비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누카라고 하는 성전 봉헌절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란다면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냐 하면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싸워서 이겨줄 마카비 같은 혁명가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딜 보아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에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다름입니다. 달라서. 그래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누굴 대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이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의 곳곳을 보면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참 이렇게 안정적인 좀 평화를 주는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세상이 기대하는 평화와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화는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린 믿음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 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합니다. 사실 이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자신의 혈통이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이스마일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아브라함은 아마도 더 이상의 자식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일을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고 아들을 낳게 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땅에 얼굴을 묻고 웃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내 나이가 이미 100살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해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해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저희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끔 불행해요. 왜 불행하세요? 달라요. 달라서 불행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부모의 세대가 살아온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살아가는 세대가 달라요.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세상, 그 세상과 자녀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까지 달라요. 그런데 생각이 같을 거라고 하는 건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명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가 아닙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누워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민경이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았고. 생각해 보니까 부모들은 우리의 몸에 작은 흉터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이 흉터가 어떻게 생겼고 이 흉터가 났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고 이 흉터가 어떻게 치료됐는지도 알고 그 흉터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맣게 됐는지를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요. 근데 자녀인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한 열흘 동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옛날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살던 세대는 부모님과 대화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녀들 대화가 필요합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많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 전화 한 통화, 그리고 좀 더 긴 이야기, 카톡에 응 한마디가 아니라 더 많은 알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비난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축제일의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축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니 믿으려고 했다면 축제는 더 즐거웠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 축제를 비난하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비난에 대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너희를 믿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미 드러내 말씀하셨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 예고하셨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속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도 그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그를 믿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목자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에게 풍성한 꿀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을 그 목자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양들을 보호하는 손길이 잠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말로 들려오십니까? 어떤 신학적 표현이나 설명,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다, 성령 이런 표현 말고 이 비난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비난 속에 계신 예수께서 이 비난에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묵상되어지냐 하면 이 비난 한가운데서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에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이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여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모는 자녀를 비추는 거울이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아들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들인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언어, 행동, 습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늘 안타까워하고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자녀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습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말로 축복해야 가장 뜻깊은 축복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엄마 자녀라 나 행복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 행복해. 그런 말 많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세 번째 읽어드리는 뻔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가장 진리라는 거 아시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들의
자녀이기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